예수 방향으로 가라. 저자 A.W. 토저, 규장 출판사. 제15장 엉터리 가이드를 따라가지 말라. 가짜를 받아들이는 죄. 지금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세심한 교훈과 경고를 반복해 주셨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세대의 끝이 오면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적 활동이 증가하고 광적인 열망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많은 나라가 격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의 말씀을 하나 읽어보자. 이 말씀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세대의 끝에는 이 말씀에서 언급된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종교적 혼란과 초자연적인 일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6절 21절 22절 말씀. 어떤 자들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나타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마음이 여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꼬치꼬치 캐물어서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최근에 그들의 지역에 나타난 소위 선지자라 말하는 자들의 이런저런 증거들을 깊이 조사해보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잘 아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소위 선지자라는 말하는 자의 증거들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두 눈을 감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들의 증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깊은 영성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영성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될 수도 있다. 쉽게 속는 것이 영성은 아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입을 딱 벌리고 받아 삼키는 태도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부하는 것이 신앙이다. 선함과 충만함을 따르라.
성령께서는 영들을 분별하라고 교회에 명하신다. 진짜를 거부하는 것도 죄이지만 가짜를 받아들이는 것도 죄이다. 분별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마냥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교적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따르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참된 영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두 가지이다. 먼저 우리는 어떤 종교 운동의 지도자가 선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아야 한다. 도덕이 결여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듯한 신학,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 그리고 대중의 맹목적 추종 같은 것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나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나 마음이 깨끗하고 생활이 거룩해야 한다. 물론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최대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신뢰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행동이나 말로 주님께 죄를 범할 때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믿을 만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겸손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영광 받은 일을 굳고 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올바른 개인적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어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이다. 성경이 가장 좋은 가이드다. 어떤 사람이나 종교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요소 말고 또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기준이다. 기독교의 모든 사역은 성경의 기준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 사역자가 성경 구절을 길게 인용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 사역자의 일을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역자가 성경에서 떠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빛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역자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의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렇게 해야 할 준엄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만일 어떤 종교의 운동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여러분은 나를 믿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의 주장과 행위가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내놓으시오.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끄집어내어 짜맞춘 구절들만 보고 당신을 믿을 순 없습니다. 청중 앞에서 성경책을 흔들어대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는 교리를 내세우는 사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이다. 사막에서 엉터리 가이드를 따라가면 결국 죽을 수도 있다. 잘못된 조언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사업을 하다가는 파산하기 일쑤이다. 돌팔이 의사에게 몸을 맡겼다가는 건강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 가짜 선지자를 믿고 따르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재앙을 만날 수 있다.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제16장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유혹. 마귀는 타락한 전략가이다. 그는 백전노장의 장군처럼 자신의 공격 방법을 필요에 따라 능숙하게 바꾼다. 자신이 노련한 성전의 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속임수가 마귀에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우리를 멸하기 위해 마귀는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덕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선 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 이것은 그가 아주 흔히 사용해온 방법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먹혀들었고 무수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광범위하게 먹혀든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무수히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진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당신은 그런 일이 그토록 많이 일어난다면 인류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공격하는 유혹에 정하는 법을 배우면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당신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류의 적은 인류 내부에 있다. 은밀히 마귀와 내통하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바로 그 내부의 적이다. 그 내부의 적만 없다면 당신의 말이 맞을 것이다. 마귀의 전략은 죄의 유혹만이 아니다. 그의 지극히 교활한 술책은 우리의 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술책은 때때로 놀라울 만큼 큰 성과를 거둔다. 죄의 유혹을 통해 마귀는 우리의 개인적 삶을 공격하지만 우리의 덕을 이용해서는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를 공격한다. 우리의 덕을 이용한 마귀의 공격은 신자들이 속한 공동체의 방어 능력을 무너뜨린다. 마귀의 전략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부 반역적인 정치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헌법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또 바로 그 헌법을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구실로 내세우면서 그들은 사실 모든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법에 의한 통치를 열렬히 주장하지만 사실 이 나라를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애쓴다. 다시 말해서 비열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도당을 만들고 정권을 잡아 모든 법을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는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애쓴다. 그들의 이런 방법이 악마적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그들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배웠다. 그들의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섬긴다 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성을 빼앗기 위해 원수 마귀는 우리의 정을 무력화시키거나 악화시키려고 애쓴다. 복음주의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해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정력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성벽에 서 있다가 원수의 공격을 병사들에게 알려주는 성실한 파수꾼들이 있다면 마귀가 하나님의 성체를 공격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저항하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잘 아는 마귀는 교회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술책을 구사한다.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도시나 나라에서 악의 세력을 막지 못해 저항을 포기한 적이 많다. 세속적인 분위기, 죄의 쾌락, 그리고 개인적 불경건 같은 것들 때문에 교회는 원수에게 굴복을 하는 수모를 당했다. 잘못된
개념을 유포하는 마귀. 그러나 오늘날 마귀의 전략은 달라졌다. 물론 마귀가 과거의 전략이 먹히는 곳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그의 더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덕을 이용하여 우리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우리의 자비심의 덕을 이용한다. 우선 마귀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사람들에게 유포시킨다. 그리스도는 항상 미소 짓고 온유하고 관용적인 분이시다 라고 속삭이며 사람들의 감상적 감정을 파고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도 아니하셨다. 이사야서 53장 7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사탄은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만일 우리가 문 아래의 틈으로 보이는 그의 발을 보고 그에게 저항하려고 일어나면 그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리를 이용한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부정적 사고에 이끌려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9장 40절라고 말씀하셨고 또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주장과 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너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논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킨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모든 자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만사가 잘 풀릴 것이다. 마귀의 감언 이설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마귀는 성경을 교모하게 인용하면서 속삭인다. 그의 이런 감언 이설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다. 만일 목자가 그의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을 초조한다면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법이다. 파수꾼이 아무 위험이 없다는 착각에 빠지면 성은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적의 손에 넘어가는 법이다. 기억하라. 사탄은 우리의 덕을 이용하여 우리를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악한 정치 사상을 전파하는 교활한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자국민들에게 풀어넣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한다. 가능한 한 모든 매스컴을 활용하여 그들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것은 없다. 라고 말한다. 항상 미소 짓고 관대하고 야구와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소수 과격파의 정치 사상에 대해 관용적인 사람이 훌륭한 국민이다 라는 가치관을 대중에게 불어넣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그들의 선동과 감언 이설에 넘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은 만인의 아버지이시고 온 인류는 형제이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 없이 낚시나 하러 가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을 위해 기부금을 낸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는 즉시 사회의 화합을 해치는 분열주의자라고 비판을 받는다. 마귀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세뇌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교회에 저항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교활한 마귀는 그들의 두려움을 재빨리 이용하여 도처에 바알 제단을 세운다. 성경에는 논쟁과 다툼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와 철저히 싸우셨다. 사도들,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들은 마귀에 대항하여 죽기까지 싸웠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기는커녕 그것을 꺼트린 부끄러운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17장 내 자아가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라. 내 자아의 이기심.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 에펙테토스 개인의 이기적 관심이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한 가지 예를 들었다. 두 마리 개가 잔디밭에서 즐겁게 장난치고 놀고 있을 때 누군가 날고기 한 덩이를 던져준다. 그러면 그들의 즐거운 놀이는 그 고기 덩어리를 쟁취하기 위한 살벌한 싸움으로 돌변한다. 두 마리 개 사이의 우정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동안에만 지속되는 것이다. 그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그들은 서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적으로 변한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동물의 행동을 예로 든 것에 대해 그를 너무 비난하지 말자. 성경도 인간에 대해 말하기 위해 종종 동물을 등장시킨다. 우리에게는 굴욕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성경에는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언급되기도 한다. 구약의 잠언에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여 기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6장 6절 말씀하신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울 때 지켰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예레미야서 8장 7절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자녀들이 종종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진리의 영이 있다고 주장한다. 에펙테토스에게는 진리의 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인간의 행동 동기를 날카롭게 꿰뚫어본 에펙테토스는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를 보여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새로운 자들이라면 우리는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려도 말이다. 물론 우리의 눈이 보이는 악한 일들의 의미를 축소하고 인간의 본질적 선을 믿는다고 말해버리는 것이 차라리 더 편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믿는 우리가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고 도리어 악하다는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의 죄의 본질은 그들의 이기심이다. 두 이해관계의 충돌.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선택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개인이나 두 개의 국가를 볼 때 우리는 그 양자의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해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두 사람은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동안에는 서로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아니 적어도 자기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사회의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그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들은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으면 몇백 년 동안이라도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변화나 경제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 국가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우정을 헌시짝 버리고 서로 적으로 돌변한다. 국가들이 서로 싸우거나 심지어 국가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 싸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전쟁은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의 발로이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라고 말했다. 인간 사회는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존속된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개인적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도록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좀 이상한 몽상가로 보일 것이다.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품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경우를 때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기심을 버리고 살겠다는 고상한 동기에서 출발한 그런 집단은 매일 일정 기간 후에는 바로 그 이기심 때문에 해체되고 만다.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이기심은 외형적 제도로 치료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행동을 위한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동기가 이 세상에 소개되었다. 그것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이다.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유익의 추구가 악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 또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내어놓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셨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중심이며 타인 중심적인 삶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타인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삶의 상징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삶의 상징으로 만드셨다. 그분은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까지 말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아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우리의 행동에 숨어있는 자기중심적 동기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결국 비극적인 영원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 악하고 파괴적인 것이다. 오직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제 우리는 현재 우리의 기독교를 신약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신약이 제시하는 새로운 행동,
원리를 보지 못하고 경건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과거의 삶을 계속 이어갈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런 위험은 영원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제18장 제자의 도의 대용품을 만들지 말라. 사라져가는 제자도의 개념. 신약 성경에서 구원과 제자도 사이의 관계는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 없다. 물론 구원과 제자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쌈쌍둥이처럼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둘을 갈라놓으려면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복음주의 교파들에서는 구원과 제자도를 분리하고 있다. 복음주의 교파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조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만 제자도는 그리스도인이 무기한 연기하거나 심지어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이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도덕적 문제들이나 사회적 문제들을 나중에 해결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의 이런 가르침의 밑바탕에는 순종과 제자도가 구원과 상관없이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개념이 생기지 않는다.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므로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라고만 가르치고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는 사역자에게 배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다. 제자도의 대용품들. 제자도의 개념이 현재의 기독교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본능적으로 대용품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 대용품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1. 그리스도를 향한 감정적 호감. 제자들을 대신하는 첫 번째 대용품은 그리스도를 향한 감정적 호감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기분 좋은 호감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이 호감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를 지거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일부 독실한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 느끼는 사랑을 보라. 그들의 사랑은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감정적 자기기에만 능숙하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나 낭만적 종교 사상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 이성과 연애를 하는 젊은 이들은 자기가 정말로 사랑에 빠진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자기가 일시적인 감정을 진정한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최근에 자기에게 닥친 열병 같은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참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이 이러한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적 요소나 의지적 요소도 없고 도덕적 책임도 없는 즐거움, 감정이 사랑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혼란이 생긴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14장 21, 23, 24절. 주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은 감정의 영역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순종의 영역에서 확인된다. 주님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다른 모든 부분도 이것을 가르친다. 2. 문자주의. 제자도를 대신하는 또 다른 것은 문자주의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바리새인들의 경우이다.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은 문자주의적 잘못을 지적하셨다. 문자주의가 우리 가운데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본질을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무시하고 대신 그 말씀에 문자를 붙든다는 것이다. 문자주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신 그 말씀에 외향적으로 복종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다. 예를 들어보자. 세례를 베풀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잃으면 문자주의는 물세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린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설명된 세례의 근원적 의미를 놓친다. 문자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종교사업에 늘 기부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의 일반적 예부들을 수행한다. 물론 이런 일들은 행하는 것에 대해 그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 신자의 제자도, 세상의 결멸, 그리고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이 그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는 비극적 실패자일 뿐이다. 자유주의는 종교적 자아라는 모래밭에 거룩한 신전을 지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종교적 자아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희생시키고 수고도 하지만 결코 죽지는 않는다. 종교적 자아는 기껏해야 착하게 사는 아담일 뿐이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3. 열정적 종교 활동. 제자들을 대신하는 것을 하나 더 언급하려면 나는 열정적 종교 활동을 들겠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경건의 궁극적 척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극소수의 복음주의자들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순종해야 할 주님이 아니시다. 그들에게 주님이 헌신해야 할 대의요 추진해야 할 계획이시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상상이 이끄는 대로 이런저런 활동에 뛰어들고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방법에 따라 행한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봉사의 내용과 방법은 우리 주님의 주권적 뜻에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계획을 만들어내느라 바쁘다. 그러다 보니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달려가는 사람들,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대용품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신자의 제자도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된다.